기도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모세가 시나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것은 비단 3000년 전에 시나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섬길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섬길 것이냐,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서서 갈등하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리를 따름으로써 얻는 기쁨, 그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 내려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제가 지금 하늘나라의 여건이라는 주제로 지금 5째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그네 뛸 때 정말 그네줄을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하느님 꽉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은혜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보통 성호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호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글 때도 많았어, 나도. 근데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린 복분자 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호 긋고, 오디 먹을 때도 성호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면 성호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야. 디립다 그냥. 디립다 그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요.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성호를 긋는 거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3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 이상이면 3,000원 이상이면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그 아마 여기 지금 뭐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은 보통 한 200~300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은 한 400~500만 원은 벌 거예요. 300~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아르바이트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 우리가 구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서울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한, 그냥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죽겠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9일 기도 열심히 하면 집 한 채. 아니, 어디 빌 때를 대고 빌어야지. 집 한 채 없는 분한테, 저기 뭐야,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의이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돈은요, 하느님한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뭐 돈이 어디, 그런 이상한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뭐 며느리가 시댁집에 4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냐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무엇 때문에 죽어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도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려고 벌려는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만 들입다 벌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붓었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잠비아의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뭐 평창에는 지금 마침 명동에 왔는데 여기 5층에 우리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님들, 아프리카 봉사 가는 수녀님들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어떻게 할까? 근데 포크레인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궤도 있는 큰 바가지, 제대만한 바가지 있는 그걸 살라고 봤더니 2억이 든다는 거예요, 2억이. 근데 내가 2억 모아갖고 포크레인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살라고 그랬는데, 포크레인 사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아는 사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포크레인 중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사장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뭐하러 사냐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면 된대요. 자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싹 정리해주고 온대요. 그래서 방금 만나고 내려왔어. 명동에 왔더라고, 그 사장하고. 그런데 수녀님이 제일 큰 거라도 한 2천만 원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절약한 거야? 한 1억 8천만 원 절약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예,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 제가 간장, 고추장, 청국장 가루, 김치, 복분자, 오디, 이거 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생태마을 들어갔는데, 제공해 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카란다에 고아원, 병원, 농장 꾸미는데 쓰려고 길을 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돈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써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심보예요. 돈이요, 내가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은 20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은 1억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얼마 전에 판교 한 신도시 거기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억에 이제 아파트를 사뒀단 말이에요. 2억짜리를 사두고 10억 뛰게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뛰었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안 뛰었는데 나 2억 주고 샀는데 10억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8억이 안 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생각을 하는 거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억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산 거야. 그럼 이 사람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많아요. 네? 아파트 다단계. 제가 항상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다단계. 우리 교우들 가정방문 가면요, 샴푸 100개, 비누 100개, 무슨 건강식품 막 100개씩 있는 집들 많아요. 그 뭐예요? 다 다단계 하는 집들이에요. 다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되겠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작 회사 했다고 또 70조 규모의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요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1000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게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요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나도 수원 사람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청와대 판검사들을 청와대가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있어서 2천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1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야.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에 3.5% 이거는 돼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예. 그래?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이 사람들 영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예.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 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거 노인들도 돌봤으면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200억을 날리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 죽는 사람 1년에 50명, 60명이 뛰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좀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달 벌어서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벌으면 그중에 50만 원, 60만 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해갖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거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떼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번다고 여러분들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보면요, 이 사람들 떼같이 몰려. 떼같이 몰려갖고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싫으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호화롭거나 명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입만 열면 대박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뭐 누구 유명인 영화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며칠 전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 이제 30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혈 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혈 모세포를 기증해갖고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랬는데 맞는 아가씨가 갖고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무슨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그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갖고 화보니까 골수가 다 찼다고. 근데 차 갖고 이제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이게 한 2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 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이거 오늘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예. 우리 부관장 같이 순진한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예?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거래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거래하다간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집회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 말로만 갚겠다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이 여러분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네, 꿔준다기보다도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니 그러면서 거짓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런 사람들 그냥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면은 그게 돈 버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는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굶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쓰면 잘 쓰느냐. 돈이 쌓이면 죄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배고파서 굶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3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쳐요. 근데 밥 3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때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요. 식빵을 사갖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근데 식빵을 이렇게 놔도 이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침대 맨 안쪽에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몰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신학교 때 깐또레스를 했어요. 매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또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그래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드리고 뭐라 그래?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그걸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거 공양한다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굿하면 굿떡을 돌린다. 무당으로 굿떡을 돈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쌓아놓으면 썩는다. 쌓아놓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나다.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깊숙한 걸 쌓아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체화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내 친구들. 야 일로 와봐. 내 식빵 사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은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풀러다가 또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이게 나눠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구 다락방 기도회라고 우리 신부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님들 모임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70쯤 된 마산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그럼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데요, 잡아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갖고 아주 진액을 5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1시간에 1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5봉은 있는데 1시간에 하나씩 먹으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5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1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4명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노랗게 변하더래.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5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요.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나만 먹으려고 돈 감춰두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살면 세금 내야죠. 왜 떼어먹어 세금을.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쌓아두지 말고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에 허덕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정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젠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하는 직원들이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으니 이거 가지고 성주순례 가자. 그래갖고 아시시, 그 다음에 무슨 베드로, 그 다음 반내, 전부 다.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1,000만 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신부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여.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971년 3월 11일 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에 도서관을 져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걔네들 둘이 낸 게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갑부들은 보면요, 다 미국에 가보면요,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갖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살짝 미치는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오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물하고 자기를.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갖고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기증한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000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줘갖고 한 1,000만 원씩 줬어,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1,000만 원씩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쌓아두면 썩게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은 샘솟게 돼 있어요. 나누는,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면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에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십계명? 자,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이제 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시나이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막이야,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 산도 완전 돌산이야, 돌산. 근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갖고 우리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 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근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르려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딱 하면 마음이 놓여 안 놓여? 놓이잖아.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십계명이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이 십계명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 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시면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느냐고.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 고랑이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은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요,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바닥바닥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저기 도돈리,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요,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요, 감이요, 5월달만 되면은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은 5월달에 가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왜냐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 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 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십계명보다는 황금 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 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 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예, 망하지 않아요. 예.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이 사제로 살면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어야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둘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 군대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야.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 애 머리도 안 되는 데 막 들이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상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은요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요즘 나는 그 전두환 무슨 국회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 저 전두환이라는 저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10년 연장하자, 뺐자. 그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한 거예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 새끼 얻어먹으면 됐지. 예.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히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 1000억을 갖다 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받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았는데? 나 구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오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쫙 여권 내놓고 이 은행 통장 잔고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 잔고를 하나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여권 마지막 6번째 시간 결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한 3,000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000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또 대구에 무슨 성령대회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축복받는 거는요, 정말로 신앙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요,
신앙을 버리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러시아 쫄딱 망했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 쟤네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나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내가 보니 일본은 점점 왕따의 길로 가고 있어. 왕따의 길로. 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국인들 한 140만 명이 들어올 때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고 얼마나 서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다 고통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이제는요 단일 민족 끝났어요. 단일 민족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단일 민족 이거 따져요. 이거 꼭 아들 따지는 집하고 똑같은 거야. 아들 따지는 집하고. 이제는 지구는요 글로벌한 시대야. 이제 완전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안이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다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분신.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베푼 끝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푼 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는 삶, 이게 우리 국민들끼리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리카,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 저 남아메리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꾸미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80살이 다 된 시메온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죽어 못 죽어?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루카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의 이끌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한나라는 할머니도 84살이나 될 때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 역시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아기 예수님,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그 아기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릴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딸 중에 관연한 딸이 있어. 노처냐, 시집도 안 가고 44인데 44 시집에 딱 들러붙어 있어. 하도 답답하길래 점집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하더니 저 동북 쪽에서 올해 사람이 올 것이라고. 동북 쪽이면 내가 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내가 사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근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다. 그 남자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게 먹으러 들어오는 집 사람마다 이마에 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수? 전라도. 전라도 아니구나. 동북 쪽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 경상도 아니다. 혹시 어느 쪽에 오셨어? 나 평창에서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아,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하느님이 내 삶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 삶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부님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꽉 붙잡고 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이제 좀 올 거다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세상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이 돌기 전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한 3,000명씩 세례받고 그 예수님 금방 올 거야. 나는 그분들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막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걷었지, 5,000명 먹였지, 기적을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또 살아났지, 살아나고도 그냥 보통이야. 막 벽 같은데 막 통과되고 막 정말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승천, 또 하늘로 쫙 올랐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 올 줄 알고 자기 있는 땅 막 다 팔아갖고 제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금방 올 줄 알고 한 3,000명 다 나눠 먹고. 완전히 천국과 같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1000년 때는 또 1000년 왕국 온다고 막 이 예수님 지나고 1000년 때 막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또 2000년 때 또 막 온다고 막 온다고 휴거 1992년 10월 26일인가 막 그날 막 한 2000명인가 막 난 또 진짜 아니 그 사기 당하는 사람 아니 이거 저기 1,000만 원 내면 한 달에 92만 원 낸다는 거나 이게 다 동시에 3천만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보기 똑같아요. 사기 당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사기도 많아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올라가. 2000년이 언제 오는 거야? 온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안 왔어요? 예수님이요, 매일 왔어요. 매일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오로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스테파노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들고 있었어요.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래요. 사도 바오로 가장 앞장선 사람이야. 스테파노 돌 쳐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는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아주 증명서까지 받고 갔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한 대 때리죠. 라고 말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왜? 아니, 당신 누구냐고.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를 분신으로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저나 다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게 사울이 3일 동안 눈 멀어갖고 이제 눈이 비늘 같은 게 떨어진다니 정신이 차렸잖아요. 예수님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한테 왔어요.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예수님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온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셔. 그리고 내가 베네딕토 아니야. 베네딕토. 우리 베네딕토 성인 480년 전에 수도원에 기초를 놓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 베네딕토 성인이 하도 수도원 규칙을 세게 해갖고 반대하는 신부가 베네딕토 성인이 수비학고라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고 기도했거든요. 거기다 독을 타요. 독을 타갖고 빵 내리는데 그 까마귀가 갖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저분을 하느님이 돌보는구나. 그래요. 하느님의 섭리는요 매 순간 있어요. 내가 이번에 나폴리에 갔어요. 거기에 주교님이 성인이면 야누아리우스라는 주교님이야. 350년경에 순교했는데 그분의 이제 시신이 이제 여기 성인 시신을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이 그냥 다 온 세상 다 뜯어져 있잖아요. 턱뼈는 신학교가 있고 다리는 미리네가 있고 그냥 성인 그냥 시신. 그래갖고 이제 이 야누아리우스 성인도 막 시신이 떠돌아다니다가 900년에 다시 나폴리로 가요.
나폴리로 갔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월 첫째 주와 성인이 순교한 9월 19일 날은요. 이 성인의 그 굳은 피가요. 녹아요. 근데 이게 1000년 동안 똑같이 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이걸 95도가 돼도 평상시에는 안 녹아요. 그럼 온도 때문에 녹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실험을 또 하고 95도에 안 녹아. 그런데 5월 첫째 주하고 9월 19일 날은 어김없이 녹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하느님이 중간중간 삶 안에 있는데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1180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돌아가는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 포목 장수였어요.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디 뭐 전쟁에 갔다가 그냥 감옥 1년 있다가 와갖고 하느님이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너 내 교회를 일으켜라. 내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라. 이 성인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일으켜라.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버지 포목 그 옷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에? 이놈의 새끼 이거 내 아들 아니다. 내 재산. 아버지 돈밖에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그냥 그 주교 앞에서 내 아들 이거 아들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옷을 다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옷을 완전히 벗어서 아버지 앞에 주면서 오늘부터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옷을 감싸주잖아요. 귀도 주교님이. 그리고 이제 이 제2의 그리스도. 나는 아시시에 3번을 갔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오상. 이 오상반. 참, 이 오상이라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 같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 이번에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아시시에 갔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느꼈어요. 다른 때는 뭐 장미 그 밭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욕을 못 견뎌갖고 장미밭에 굴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는 가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미를 뽑아서 옆쪽 밭에 하면 가시가 나는데 가시 난 걸 다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굴른 자리에 갖다 심으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보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글라라. 글라라는 어떻게 했어요? 글라라는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왕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저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요, 글라라 성녀는요, 정말로 이뻐요. 키도 크고. 프란치스코 성인 키도 좀 140밖에 안 돼. 145.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아주 조그만. 근데 글라라 성녀는 시신에 가보니까 그대로 밀랍을 해놨어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프란치스코 성인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그래.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도 이 글라라 성녀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이쁜 모습, 그 예쁜 그 수녀, 그 관두고 수녀님 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따라왔고. 그러니까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버지도 나중에 어떻게 해? 그 재산 다 팔고 수도자 돼요. 엄마도 수도자 되고.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나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그 아버지 죽고 엄마도 이 수녀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가 두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 수도자로. 응.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할 때 이슬람군이 와서 수녀원을 전부 다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수녀님들이 빨리 도망가자. 근데 글라라 성녀가 그래요. 우리가 어딜 도망가냐. 도망간다고 안 잡힐 것 같으냐,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이 그 끼에라 성당에 딱 오니까 성녀께서 어떻게 해요? 성광을, 예수님 성체가 모셔진 성광을 두고 성당 꼭대기 가서 비추잖아요. 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다 눈이 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인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 섭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은 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체 기적, 이거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체, 란치아노 성체 기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사에서 첫 번째 있었던 기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어느 날 바실리오 소속 한 수사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이게 정말로 여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의심을 품는데 그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위해서 축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병에 실제로 살이 변하는 거예요. 동그란 제병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갖고 미사에 참석한 이들한테 보여줘. 옛날엔 다 뒤돌아서서 미사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게 지금 빵인데 살로 변했다. 성혈이 피로 변했다. 보여줘요. 인간 지방에 다 알려줘.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백부장. 이게 성 론지노라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인 회개하고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기념 성당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의 성체 기적이라는 거죠. 예. 하느님이 의심을 품었던 수사 신부에게 보여준 하느님의 응답이었죠. 역사적으로 성체 기적에 대한 관심이 덜할 때도 있었지만은 란치아노의 신자들은 이 성체를 계속 모시고 있었어. 얼마 동안? 120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1200년 동안. 그런데 1971년에 그 주교들이 이게 진짜 사람 필까? 진짜 사람 살일까? 과학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봉합한 걸 뜯어보자. 뜯어봤어요. 그래서 1970년과 71년에 해부학, 병리, 조지학, 화학 및 임상, 현미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수도원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1200년 전인데 성체는 이 진짜 피고 진짜 살이고 그 살은 심장 근육에서 나온 살이다. 심장 근육.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심장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심장. 그 다음에 살과 피는 인간의 완전한 살과 피다. 그 다음에 살과 피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게 나와서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게 UN, WHO에도 이게 기재가 돼요. 그래서 7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그 다음에 이 보통 평범한 걸로는 벗어난 거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성체의 신비 이게 매 미사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800년에 벌어진 건데 1263년에 독일의 신부, 이 신부도 또 의심한 거야. 베드로 신부. 순례를 가던 중에 볼로냐라고 이것도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축성된 면병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걸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는 건 나도 이해도 돼요. 경건화되는데도 이러네요. 경건화되는 대로. 그런데 이가 순교자 크리스티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축성을 하자마자 축성된 면병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 손가락을 적시고 제대와 성체포를 다 흘러내리죠. 그래서 신부는 당황을 하죠. 근데 당시 교황 우르바노 4세가 그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했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면을 해요. 근데 교황 우르바노 이 4세가 그거를 보고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성체는 그냥 우리가 기념이 아니라 이건 현존이다. 현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성체 창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로지 믿을 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이 토마스는 12사도가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 내 손으로 그분 옆구리에 손 찔러보고 못자국 넣어봐야 된다. 그 토마스 얘기예요. 토마스처럼 그 상처는 보지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안 싸우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성체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이 펠리칸 얘기는 잘 아시죠? 펠리칸이라는 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가 이렇게 나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새끼를 하는데 그 독사들이 그 알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그냥 조금만 그 새끼 잡아먹으려고 독사들이 막 물으면은 피가 묽어져요. 그럼 펠리칸이랑 어미새가 와갖고 독사를 다 쫙 죽이고 그 새끼 배를 막 쪄요. 자기 배도 막 짜고. 새끼 배를 쫓는 건 뭐야? 독에 묻은 피가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 자기 맨 부리 앞에 거기에 피를 짜요. 여기 제일 뜨거운 피가 있어. 그래갖고 새끼 입에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 피가 너무 진해갖고 새나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새끼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려갖고 우리가 새 속에 악마의 독에 물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다 새 속의 독을 다 빼내고 당신의 피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랑 깊은 펠리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적이 있은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64년 8월 교황 우르바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 기도문을 1년 동안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체 축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 성결 대축일 기념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사연으로.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 신앙은요 그냥 지나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정말 황금이에요. 황금. 예, 또 시에나의 성체기적. 이거는 이제 훌쩍 또 넘었어. 1700년. 1700년에 시에나에서 거행 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성체를 훔쳐가요.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성체를 어떻게 했어요? 성체 영화로 갈 때 침 뱉으면서 성당 갔어요. 퇴퇴퇴. 왜? 거룩한 성체 영화인데 침 넘어가면 안 된다고. 퇴퇴퇴 뱉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공복제 24시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요즘은 뭐 30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림성당 125주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왕림성당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갈 때요 너무 배가 고파고 하루 공복제를 지켜야 되니까 물 먹고 간 거 물 먹고 시내 물 먹고 그리고 이 태태태 침 뱉고 성체 깨끗하게 모신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성체가로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서 쟁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바쳤잖아요. 그러면 혀로 하면은 쟁반 그것도 나 어렸을 때 복사해갖고 그 쟁반 난 또 주교자 성당에서 쟁반 돼갖고 복사할 때 죽어 한 1000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 혀로 내밀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그 성체도 다시 다 쟁반하면은 제대해서 다 닦았다고요. 그런데 이 성체를 잊어먹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신부들이 그냥 그거 하면 무릎 꿇고 24시간 동안 주교님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 성체를 도둑 맞았으니 이게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 3일이 지나서 소년 성가대회가 거기에 쌀독, 가난한 이들한테 하는 그 쌀독에서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성체를 이제 이거 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모셔두는데 그래도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해가 처음엔 300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223개 남았대요.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면역 밀떡은 조금 지나면 변하거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용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용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체에 대한 기적,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내가 평화방송에 부탁했어요. 이거 전부 다 쫙 자막으로 좀 내리라고. 이 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성체, 빵이 살로 변한 기적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정말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은요 그냥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모님, 우리 성모님 발현 봐봐. 과달루페 성모님. 과달루페 1531년 12월 9일 57세 요한 디에고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내 성당을 져라. 그러니까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주교님한테. 그래서 주교님 성당을 지랬는데요. 그러니까 주교님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기 남반산 가는데 성모님이 나타나갖고 여기 염주교님한테 그 성당 남산에 지라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염주교님한테 저 성당 지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꽃꽂은 여자 치고 바로 하잖아요. 꽃꽂은 여자. 그래갖고 요한대우가 다음날 갖고 성모님 전하긴 전했는데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 12월 달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위에요. 12월 달은 굉장히 추워요. 장미는 언제 피죠? 6월 달에 피잖아요. 장미는 아주 더울 때. 사실은 여러분들 장미는요 3월 달에 4월 달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피는 게 장미예요. 제일 더울 때 피는 게. 근데 12월 달에 장미가 핀 거예요. 산꼭대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갖고 그냥 장미를 망토에 딱 해갖고 왔는데 그 망토에 성모님이 새겨졌잖아요. 그게 바로 과달루페 성모님이에요. 근데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 사건, 45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과달루페도 갔죠. 과달루페 갔는데 성모님이요. 이뻐도 너무 아니 진짜로 진짜 그 기적의 그 성모님 그 망토가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저것 때문에 8년 만에 800만 명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1531년 이 성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아메리카가 다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가 다 선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폭탄을 던져요. 그래갖고 지금은 교황청에서 방화 유리로 딱 막아놨어요. 방화 유리로 보내갖고. 그런데 쫙 보면은요. 그 성모님이 사진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딱 쓰면 쫙 지나가는 성모님 쫙 보면 엘리베이터 세 개 왔다 갔다. 그럼 또 뒤에 앞에 가고 쫙 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성모님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성모님 발현 또 루르드 1858년 2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막 벨라데 때한테 나타나갖고 1854년에 무염시태의 어머니가 반포가 돼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교황청에서 발표한 건데 이 피레네 조그만 데서 그 벨라데 때가 뭘 알아요.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근데 성모님 본당 신부가 너 그분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와.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가고 본당 신부님 이름을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 에라꾸의 소위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라고 그래요.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얘네들은 프랑스, 그리고 얘는 프랑스 말도 하는 거예요. 오늘 프랑스에서 한 분 오셨는데 프랑스 말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피레네에 아주 사투리 쓰는 애야. 그래갖고 얘가 또 막 외우고 가요. 에라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오, 에라꾸에소이 임마꿀라타. 그래갖고 본당심한테 딱 얘기해요. 에라꾸에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오라는데요. 본당심이 놀래요.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아니요, 나 모르는데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아니 벨라데 때가 진짜로 그래. 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계속 외우면서 왔다는 거 안 까먹으려고. 본당 신부가 이거 성모님의 발현이구나. 그래서 그 루르드에 거기에 목발 3,000개, 5,000개 이제 그 목발 다 쳤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눈이 멀어서. 또 그 유명한 파티마 1916년에 천사 셋이 세 아이한테 나타나갖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라. 중요한 분 만날 테니까. 그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모님이 매일 그날 나타나잖아요.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시아. 그것도 나이도요 많지도 않아. 8살, 9살, 6살짜리 아이한테. 그래갖고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포르투갈에 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어처구니가 없느냐면은 포르투갈은 유럽의 맨 끝에 있어요. 거기 나가면은 거기 바다야, 바다. 파티마는 거의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 거기 맨 끝에 있는데 러시아는
포르투갈을 지나고 스페인을 지나고 프랑스를 지나고 독일을 지나야지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지를 받아갖고 러시아 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깡촌에서. 근데 내가 이거 좀 자료를 뽑아왔는데 성모님도 참 내가 보니까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나타난다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쩍어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 신부가 다 가라고 그래요. 12시에 발언한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근데 성모님이 1시에 오세요. 나는 내가 성모님한테 불만이 그거야.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돼. 왜 1시에 오냐요. 1시에. 약속을 왜 애들을 괴롭히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지만은요. 그 7만 명이 그 기가 막힌 오묘한 변화를 15분 동안 체험한 거예요. 1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진흙이 됐던 땅이 완전히 마르고 7만 명 젖은 옷이 완전히 마르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사진 기자들도 다 있어요. 사진도 다 있고 이런 하느님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언제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은요. 과달루페 성모님도 아니고 루르드 성모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티마 성모님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할 성모님은 르완다 성모님이에요. 르완다 성모님은 1981년 11월 21일 고등학교 16살짜리 여자의 알퐁신 무무레케라는 애한테 발현을 하세요. 르완다라는 나라는요. 제가 이번에 잠비아 가면서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키베오 호수라고 아주 조그만 나라. 르완다는 1992년 3, 4년에 100만 명 학살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성모님이 나타나고 이 학살을 미리 예언을 해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외로웠어.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성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모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로하러 하늘에서 왔다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외롭고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어디 가서 찾아 성모님한테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면 성모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성모님이 나타나는 동안 그 아이의 표현이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환상적으로 아름다웠다는. 그리고 다리가 안 보이는데 빛이 쫙 모든 아이들의 발현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제가 성모님 발현이 하여튼 신부들이 문제야. 보면 다 반대하는 게 신부들이야. 신부들이 성모님 발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요즘 말하면 학교 짱한테 걔를 박해하라고 그래요. 라고 학교장이 무지하게 박해를 해요. 마리 끌레르라는 아이가 얘가 성모님이 막 발현하면 혼이 나갔을 때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요. 발현할 때. 그리고 막 손가락을 꺾고 힘껏 꼬집고 귀에 대다고 소리를 막 질러. 그러는데도 얘는 그걸 몰라요. 발현 때는. 그 거의 탈원 상태에 들어간 자기를 괴롭히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1981년 1월 12일에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학생한테 발현하세요. 17살 먹은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 이름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한테 나타나요. 이 학생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학생이에요. 매일 수업 전에 묵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성서 읽고 완전 우리 신학교 때처럼 얘 살았어 보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성모님이 나타나고 메시지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그 메시지를 좀 큰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거는 이 마리 끌레르 막 꼬집고 꺾고 머리끄댕이 끌어당기는 한테 성모님이 보기에도 너무 했나 봐. 얘한테 나타나요. 얘한테 1982년 3월 1일 날 두 소년을 괴롭히던 마리 끌레르에게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얘가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환시를 부정합니다. 왜? 자기가 박해했잖아. 애들 둘을 괴롭히고. 이 10대 소녀는 자신을
자신이 조롱하고 공격했던 두 소녀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성모님이 나타나 속인 거라고 확신해요.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미쳤거나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모님의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마리끌레르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눈물을 하면서 이 두 소녀와 함께 이 세 소녀는 성모님의 이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 교황청 인정이 떨어졌어요. 교황청에서. 그건 확실한 성모님 발현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셰가타샤라는 남자아이예요. 이 남자아이한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얘는 성당에 안 다니는 애예요. 뭐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평화방송에도 나가겠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얘한테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네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한번 다녀봤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녀요. 저 경상도 시골에서 살 때 그 어렸을 때 가면 막 귀신 나온다, 불빛, 막 이상한 불빛.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골은요, 완전히 차단된 데야. 거기는 성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야. 얘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애야. 성당이,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서에 대한 얘기 다 해주고, 사도신경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셰가타샤한테 예수님이 해준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교우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막 특별한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손에서 뭐가 나오길 바라는데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성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모든 우리의 답답한 거, 궁금한 거 어디에 다 들어있어? 성서에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살아라. 최후 심판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각자에게 심판의 날은 곧 죽음의 날이다. 전 인류에게 있어서 최후 심판 날은 나의 재림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든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 이게 멸망이 아니야. 여러분들 최후 심판, 재림, 이걸 멸망으로 하는데 멸망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지금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류가 망할 것 같아. 20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하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200년 전에 이 중에 70%는 다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어요, 이 중에는. 그렇죠? 양반 비율이요, 충청도가 제일 많았는데 15%였어요, 15%. 나머지는 다 평민, 상민, 종으로 살았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좋아서 종이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또 요즘 아주 1968년 이탈리아 로톤도의 비오 신부님, 이 신부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느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신 신부님이 이 비오 신부님이에요. 비오 신부님은요, 정말 평생 오상 받았어요. 근데 이 신부님도요, 이 오상이 싫었던 거야. 왜?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막 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춰요. 막 붕대로 싸요, 오상을.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오상을 드러내 놓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또 위에서 또 반대해요. 너 미사하지 말고 고해성사하지 말라고, 혼자 해라고. 순명을 하세요, 이 신부님이. 정말 생기기도 이 신부님은 잘생겼어. 아주 잘생긴 신부님인데, 그리고 의사들이 붙어요. 왜? 50년 동안 오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병으로 오염되지 않을 거나 계속. 그런데도 오염되지 않은 채로 50년을 가고, 이게
비 오신 분이 물어봐요. 나 이거 언제 끝나느냐고. 너 죽는 날 끝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날 이게 싹 치유가 돼요. 돌아가시는 날. 예. 이게 뭐 살아있는 하느님의 증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어 눈을 부릅뜨고 하느님의 활동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죠. 시메온처럼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야.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제 빨리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줄 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근데 이제 다 피했는데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래갖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신을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얼마나 버팅겼는지 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마지막에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노아,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3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고, 한 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무슨 로또가 그냥 밤에 번호를 짝짝짝짝 알려줘갖고 내가 로또가 된다. 그건 환자예요, 환자.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매일 미사의 성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온 우주의 하느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참여에, 이 미사 참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할 수 있는 분들은요, 이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 2, 3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관여하고 계신다. 하느님만 꽉 붙잡고 살면은 하늘나라 경계 없다, 이 세상. 그래갖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가슴에 뭐가 있어? 여건이 있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가슴에 여건이 있어. 하늘나라는 요즘은 다 비행기 보낸대요. 비행기 딱 탈 때 여건 심사할 때 뭐만 내면 돼? 여건 딱 내고 어떻게 싹 웃으면서 죽을 때 나 1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기고, 자, 이 세상 나는 이제 그리던 하늘나라 떠난다. 여행 탈 때 비행기 타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죽는 것도 설레는 일이에요. 죽는 거 설레는 일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설레. 그러니까 설레니까 우리 그냥 그 최 신부님 손잡고 우리 마리아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세상 떠나듯이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린 늘 부족합니다. 의심이 많고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약해진 믿음 굳건해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죽음 뒤에 고기 잡으러 갈릴레아로 돌아간 그러한 무지한 짓을 했어도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못 박혀 순교하였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 삶 실수투성이 오류투성이 죄악투성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지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 가득 내려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